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을 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그동안 오해받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론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더둘로가 제기했던 소송했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변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 앞에 보면 더둘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해야 될까요?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유죄에 대한 고발이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회 체제의 평화였습니다. 어떤 폭동이나 어떤 소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것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 이 폭동,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얼마나 중요하게 이것을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인 것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단지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그 재판받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5일을 구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모를 꾸밀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변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둘로가 고발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나사렛에서 나온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했거든요.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나사렛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에 대해서
얼핏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내가 조상들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 믿었고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신이 마치 이단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이 인정하는 것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 교회라고 불리우기 이전에 초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도라는 단어가 호도스, 헤호도스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 한번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에고 에이미 기억나시죠?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라고 불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단어를 보면 사실 오늘의 기독교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간디의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겠다,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그들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던 한 가지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저버린 채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나를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이렇게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어떤 모습인가? 설사 교회라는 단어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야 하는 말을 듣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이 더둘로가 고발한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하는 성전 고발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대답은 내가 여러 해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성전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고 뭐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정결을 이게 결례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예전 의식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는 바울이 다른 도시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고발당한 이유는 여기 나와요. 21장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2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뭡니까? 같이 선교여행에서 돌아왔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그냥 시내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으면 시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함께 단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감히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왔었다. 이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소설을 쓰고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상대방이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벨릭스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바울을 쭉 묵상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바울 선생님이나 저나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신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벨릭스의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벨릭스는요 지금 한 6년 정도 이 땅의 총독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6년 정도 거기 있었으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다 파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회, 한 집단을 공동체의 리더로 6년 정도 있었다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식인 습관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성찬할 때 살과 피를 나눠 먹어라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식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새벽이나 밤에 이렇게 몰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몰래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가봤더니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헤어지거나 만났을 때 평안의 입맞춤을 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법을 듣기만 하고 이 사람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람을 해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아내였던,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벨릭스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근데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그의 세 번째 아내였던 이 24절에 나오죠.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헤롯 가문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종교에 대해서 그가 다 이미 듣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벨릭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데 벨릭스의 모습은 내일도 나오겠지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변하지 않는 이 벨릭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며칠을 더 유하고 이제 완전히 시신이 부패한 후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나와가지고,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 거야 그럽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요. 저도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알아요. 근데 그때 말고 지금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이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빌었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큰 폭포가 있어요. 외줄타기의 명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폭포 앞에다가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외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외줄을 건너서 이 폭포를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건너서 이 폭포를 건너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 그랬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외줄타기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건너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못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냐? 누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겠냐? 그 길은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피눈물 나는 길이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이 어려운 길을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우리는 그때 선뜻 예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믿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입문 과정이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착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끝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메시지 강의를 할 때마다 매일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지식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함께 강의를 듣는 그들의 삶에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믿고 아는 것이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압니다. 새가족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압니다. 근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 지식만 커져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변론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안한 바다처럼 잔잔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니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민족의 종교, 내 민족의 그 예식을 따라서 그냥 성전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막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둘로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혈기왕성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여버릴 겁니다 하는 그 분노에 찬 그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율법과 같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반복되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할 거야?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노아의 심판을 이룰 거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심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못 믿고 또 방황하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아유, 세상이 이렇게 살만한데 무슨 심판을 하겠어?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농업이 장려되고 먹고 살만한데 무슨 심판이 우리한테 있겠어?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갈 거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좀 보세요.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분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년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율동을 잘했습니다. 뭐 그렇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베이직교에서도 4년 전에 몇 번 했는데 율동을 막 하는데 아이들 찬양이 의외로 굉장히 은혜로운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음의 눈을 주세요. 주와 걷는 길 나 두려움 없네. 주 앞서 가시니 승리의 걸음. 전능하신 주가 함께 하시니 어디든 가겠네. 기쁨의 걸음. 이게 아이들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이 가사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믿음을 보일 것이냐?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의 찬양이었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혹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울처럼 당당하게 정말 반드시 당신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는 확신 내게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오늘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소원,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센 파도가 우리를 향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한마디만 명령하신다면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거센 파도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그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